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이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너를 오신 말씀을 듣게 하는 자는 함께 있습니다.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다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모두 다를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코로나19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또다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와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이야 정부의 각처 기관의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연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신창교를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주님의 일들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선물로 주신 두 자녀의 앞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영유아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표와 같이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와 시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며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 첫 번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벨의 어떤 믿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아벨은 그의 형인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가 죽었는데도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세 가지의 정보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서 오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어떻게 달랐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반응을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창세기 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벨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봐야만 하죠.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인은 농사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다. 목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에 의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목양을 했었던 양을 가지고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해석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짐승이었는데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곡식이 아닌 짐승으로 받으시기에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고요. 요즘도 뭐 심심치 않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죠. 무슨 오류인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개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5대 제사를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무엇으로 드려야 하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서 보면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종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광야 시대의 산물이죠. 가인과 아벨은 광야 시대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훨씬 더 앞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어디 속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제물을 드렸다고 하지 무슨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번제를 드렸는지, 화제를 드렸는지, 화목제를 드렸는지, 속죄제를 드렸는지, 속건제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그런데 5대 제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그거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피는 하나님 거라는 개념이었으니까요. 하나님 거를 사람이 중간에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가운데 피와 기름은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으니까요. 피는 뿌려서 드리고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제물이 있습니다. 피와 기름 외에 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고기가 있죠. 그 제물은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는 태워서 드렸습니다. 인간이 먹지 못하고 태워서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그 향으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다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남은 제물을 먹었던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였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직접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것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 것을 나눠 먹는 겁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직접 받아서 먹을 수 있는 특별 대우를 받는 제사장 이라 할지라도 피와 기름은 절대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독점하셨죠. 이만큼 제사예법은 까다로웠고 그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짐승을 드리지 않아서 곡식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오류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5대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들 대부분의 경우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5개 중에 4개, 4대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화제의 경우는 짐승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제사를 받았던 겁니다. 짐승으로 4개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하나를 곡식으로 드렸어도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짐승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곡식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 해석은 말도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을 하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한 데서 오는 잘못된 해석의 오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이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에 몹시 분함을 느꼈던 가인에게 왜 안색이 변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약에 옳은 일을 행했다면, 옳게 살았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때문에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네가 제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문제였던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났고, 그러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났고, 하나님은 제사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삶 때문에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가인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은 그 결과에 불만족이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왜 이걸 했는데 안 받으시냐? 결과에 주목했는데 하나님은 결과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삶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때 결과랑은 상관없이 그 삶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삶 자체를 보셨죠. 제사는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제사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삶이 올바르지 않은데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기치고 어떤 때는 협박하고 어떤 때는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그냥 헌금하니까 다 받아요? 결과적으로는 헌금을 했습니다.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할 도리를 다 한 겁니까? 하나님 그걸 받습니까?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찢어놓고 그 집을 파탄 내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습니까?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 2렙돈이면 우리 돈으로 2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20원만 헌금했어도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거죠. 결론으로 보면 더 많은 헌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재물을 먼저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제사, 재물을 받으시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서 오히려 버림을 받았죠. 제사를 안 드렸으면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된 겁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사울왕의 경우는 제사를 드려서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라고 하셨으니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과정, 절차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사 때문에 오히려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희한하게 여러분 사울을 볼 때마다 웃기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버림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제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진짜 중요한 거 드리는 사람 자체를 받습니다. 아까 4절 5절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4절과 5절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을 받습니다. 아벨 자체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삶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을 받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사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너 진짜 믿음대로 하는구나.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사는 이제 산동네에도 산을 개간해가지고 이제 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무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그래서 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뭐 공부 별로 안 하던 시대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 밭에서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일이었죠. 그런데 당시 밭에다가는요, 이 중간중간에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가정마다 화장실에서 똥을 퍼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밭을 가보면 밭에 이 군데군데가 똥구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올 정도, 아니면 다리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똥을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개구쟁이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참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 제 기억으로 그 똥구덩이에 3번 빠졌습니다. 그러면 딱 밟는 순간에 푹 들어가거든요. 그럼 완전히 몸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한 발짝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닌데 그래서 빼다가 한 발짝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한 발짝 들어가면 다른 발은 덜덜덜 덜면 들어가지고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어르신들은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렇게 빠지고 나면 같이 놀던 친구들이 막 웃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 다 도망갑니다. 저도 도망 다녔으니까요. 다른 아이들 들어가면 저도 막 들어갔다 나오면 저도 막 도망 다니고 웃기고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더럽기도 하고 창피하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래서 집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대충 막 땅에 구르면서 막 대충 씻어내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제가 지나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절대로 옆에 안 옵니다. 가면은 엄마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엄마가 그거 다 벗겨가지고 샤워시키고, 그리고 그거 대충 해가지고 빨아서 잘 빨아가지고서 또 입히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러분, 똥 묻으면 제 자신이 똥 묻었는데 제 자신 똥도 제가 더럽습니다. 저한테 묻은 것도 더럽습니다. 제가 옆으로 가면 제 옆으로 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제 옆에 서 있습니까? 누가 저를 좋다고 껴안아 줍니까? 심지어는 엄마도 저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자식이니까 깨끗이 씻겨주기도 하시지만 그 자체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좋아합니까? 저부터가 싫은데요. 저도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옆에 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만 묻어도 옆에 오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의 때를 다 묻혀가지고 더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저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너는 묻었으니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룩하게 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재물을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재물은 아무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인이 드리면 가인의 재물이고 똑같은 거를 아벨이 드리면 아벨의 재물이죠. 그런데 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안 받지만 그 재물을 안 받아요. 이 사람이 드리면 받으시는데 저 사람이 드리면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싸우면, 누가 싸우고 나서 좋은 걸 주면, 뭔가를 주면 고맙다고 받아요? 내가 진짜 그거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주면은 낼름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똑같은 걸 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고맙게 받고 기쁘게 받고 감사하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재물을 드려도 뒤집어 봅시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뒤집어 봅시다. 가인은 짐승으로 드렸고 아벨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뭘 받습니까? 아벨과 아벨이 드린 곡식을 받습니다. 재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의 앞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뜻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돌보신다는, 내 거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행위가 똑같은데요. 같이 드리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같이 와가지고서 제사장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뭐 하고 뭐 거기 참석하고 뭐 똑같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의 제사가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 사람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드리는 제사, 이게 믿음의 제사라니까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돌아가도, 조금 늦어져도, 조금 손해가 되어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100% 신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면서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두려워서 떨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절대 절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구워주실 거라. 그렇게 선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하지 않겠다는 믿음, 그걸 선포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구나. 네가 내 말대로 하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저것을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손해봐도, 조금 돌아가도, 조금 늦어도,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 길을 인도하시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돌아가도 괜찮아요. 늦어져도 괜찮아요.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그거를 네가 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주일에 오고 다른 때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뭘 받아요? 날 받아요. 나를 내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너 내 말대로 안 살았는데, 너 네 맘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가인이 분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얼굴을 왜 못 뜨냐? 똑바로 살았어야지.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내가 안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똑바로 안 살았구나. 내가 여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안 살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살면 되잖아요. 안색이 변해서 동생을 죽일 일이 아니라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못 살았으니까
죄만 받아? 죄를 없애버려?가 아니라 내가 못 사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받으시는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색이 변했어요. 분했어요. 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분할 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분해요?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나를 쳐야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제사 참 잘 드렸다.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누구 제사를 받으시느냐? 누구를 보고 잘했다 그러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죠. 가인이 돌이키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였습니다. 동생이 사라지면 될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동생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받아요. 나 혼자 남았으니 이제는 비교 대상도 없어요. 나 혼자 남았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아이고, 하나님이 혼자 남으면 그걸 받아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가인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시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요. 셋이라는 아들을.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셋이 있습니다. 가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쟤 죽으면 됐어. 쟤 죽으면 나 혼자밖에 안 남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의 입장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맞아 죽었어요. 말씀대로 살고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거, 죽을 수 있는 거, 그래도 믿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맞아 죽어도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니까 잘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한다. 말씀대로 사니까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초등학생이나 하는 대답이고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 엄청 볼 수 있어요.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말씀대로 다 살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입니다. 형편이 나빠지는 것, 죽을 수도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는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나
내가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뭘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짐승을 드리건 곡식을 드리건 상관없습니다.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와서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나도 받고 내 예물도 받으시고. 그렇게 아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뒤쪽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을 못하죠. 그런데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으나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알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핏소리가 호소를 한답니다. 아벨이 소리쳤어요? 그럼 피가 정말로 소리를 쳤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를 해도 10시간을 해도 1000시간을 해도 100날을 해도 1000날을 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짧게 해도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헌신을 해도 믿음 없는 헌신은 받지 않습니다. 한 번의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믿음 가지고 하는 헌신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 믿음이 어디 갑니까? 내가 했던 기도가 어디 갑니까?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받으십니다. 나와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그래서 죽임까지도 당했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고, 믿고 살고서 죽었는데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더라.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 붙들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서 세상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임까지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가고,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믿음대로 살다가 비난도 받고, 믿음대로 살다가 배반도 당하고,
예수님이 배반당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였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도 아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꼭 유의하시고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다 끝나간다 싶었는데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았어도 1차 백신 맞으신 분들은 뭐 그냥 델타 변이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요. 2차까지 다 맞았으면 한 60-70%는 예방이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또 못 벗게 됐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폭염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제 좀 괜찮긴 했는데 폭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열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열돔은 이제 열이 왔는데 돔이 돼 있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뭐 찜통 더위 그러는데 찜통 더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울 수도 있답니다. 일사병 조심하시고요. 열사병 조심하시고요. 우리 옛날 말로 더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다 같이 다시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모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모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비록 더디 가도 돌아가도 천천히 가도 해가 조금 있어도 심지어는 죽을 위험에 처하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의로 내가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그 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과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식자교회 모든 성도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